학교 다닐 때 책상이 옆 짝꿍과 같이 한 책상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서로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선 넘지 말자 하고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세상도 보면 눈에 보이는 선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칸 영화제상, 아카데미상, 골든 글로브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가 있죠. 기생충입니다. 근데 그 기생충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선에 넘나드는 그런 불편한 가운데 영화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생일 파티하는 장면에서는 부자인 박 사장과 그 가난한 기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선을 넘으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아주 인상을 찌푸리게 하면서 이 영화는 마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는 음식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은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학군이 따라 선이 나누어지고 지역에 따라 선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참 청중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선을 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아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분배받는 것인데 아버지에게 인격적으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그 대상자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 아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데요, 12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12절을 한번 띄워줘 주시면, 아들에게 분깃을 줬다, 재물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좀 생소한 표현을 씁니다. 이 살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비오스, 바이오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바이오, 삶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땅을 물려주잖아요, 자녀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아버지의 삶 전체를 중에서 떼어주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의 팔을 잘라내고 아버지의 정체성인 다리를 잘라내듯이 그것을 잘라내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선을 넘어가요. 며칠이 못 돼서 13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저는 아버지가 도망가는 걸 알았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야반 도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 나아가서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은 선을 넘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처음에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재산이 다 낭비하게 되고, 그런데 파도가 올 때 계속 온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돈이 떨어져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하나도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재산을 모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잘 관리해서 금이 환영하면서
아버지 저 보셨죠?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어떤 그런 철없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등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에게 오는 비참함의 처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탕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탕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탕자처럼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는데, 어느 순간 재산이 딱 채워지는 순간, 평안해지고 삶이 안정되어지는 순간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저것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재산만 충당이 되면, 내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가 않고 떠나버리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배 시간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배였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종교적 형식이 되어지고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형식이 되어졌던 것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다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정확히 탕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가 바로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정확히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이 선만을 넘어가지 마라.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가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고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었어요. 그 선을 넘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 안에 있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죠. 선을 넘어가는 범죄였죠.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있어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망이었고,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벌어진 일이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로울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것만큼 추한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박경철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음악의 조예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가 틀린 것이 이제는 막 들리기 시작하고 또 음이 이상하게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에 많은 가수들이 음악을 리메이크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좋은 음악들을 막 리메이크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는 그냥 그 박형청 목사님 옆자리에 안 앉았을 때는 그냥 다 좋다, 야 어떻게 이렇게 리메이크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좋은 리메이크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 진짜 좋은 리메이크는 이 정확하게 원래 원곡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와 그 풍성함을 드러내요. 그러면서도 음악적으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이걸 살려야 돼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음악의 조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찬도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전통적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원곡과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이게 뭐 편곡인가, 이게 뭐 잘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들듯이 굉장히 보기 안 좋듯이 우리가 생각할 땐 나 편곡 엄청 잘했다, 내가 정말 음악을 정말 잘한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치지만 원곡에서 정확하게 벗어나고 그 관계된 곳에서 떨어지면 그것만큼 추한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그냥 생소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겠지, 내 삶이 멋있겠지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볼 때도 인상이 찌푸러지고 저게 뭔가,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짜 내 삶의 멋인 것처럼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방탕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다 방탕하고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넘은 거였어요. 죄였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게 했고 우리의 죄성이 내가 왕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원흉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열심히는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실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탕자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러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속에 저도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보여지는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은 전혀 배제된 채 등진 채 나만을 위하여 선택을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탕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죽고 말고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옥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밝히 깨닫는 게 소망이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드디어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있는데 그 품꾼들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풍족하게 줘서 잘 사는데 거기서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버지의 이 성품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비참하고 아버지와 관계없는 내 지금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회개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면 나에게 소망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속에 아버지에게 뛰어가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선 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선 넘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게 되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양반들은 뛰는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뛰어가는 것이 굉장히 수치였고 보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인상을 찌푸리는 왜 뛰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먼데도 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마 눈이 빠져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알아보고 바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었죠. 사랑으로 선을 넘었죠. 또 한 번 선을 넘는데 뭐냐면 죄의 고백을 다 듣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 아들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들이 죄 고백을 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9절에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을 연습해 갔습니다. 어떤 말이 빠졌냐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그 아버지에게 죄 고백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듯이 다 듣지 않고 종들에게 바로 옷을 가지고 와라, 좋은 상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왜 그러셨는지 생각해 보면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새벽에 4시 25분만 되면 저를 발로 차서 깨우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왜 이렇게 새벽 예배가 빨랐는지 4시 반에 새벽 예배니까 4시 25분만 되면 발로 차가지고 바로 나가서 제가 드렸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나가서 의자에 누워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고 있었는지 하여간 발로 찬 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저의 소원이 있다면 주일을 한번 빠져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는 아니지만 주일을 한번 빠지고 싶다, 탈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이제 친구들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 때 빠지면 다 들통이 나니까 그 예배까지는 드리고 도망가자. 그래서 그날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에 차가 있는 친구의 차를 타고 저 멀리 부산 쪽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았어요. 가가지고 막 놀고 막 정말 할 수 있는 방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일을 빠질 수 있다는 기쁨에 막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고, 그리고 오는데 점점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막 발로 찰정도 지니까 얼마나 엄격하셨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오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를 탁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참 희한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처럼 그냥 똑같이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못 여쭤보고 있어요. 혹시 긁어부스럼 돼서 또 혼날까 봐 지금도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조금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용서를 했다는 의미 같고, 또 네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 같고, 너를 내가 품어주었고 받아주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져요. 저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알아, 그만 얘기해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입을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아버지가 선을 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좋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로 왕이 자기의 반지를 이렇게 요셉에게 끼워주잖아요. 그러면서 내 권위를 이 요셉에게 준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반지는 이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내 아들이다, 신분의 상승을 표현해 주고요. 이 당시 신발도 하인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 바로 아들의 신분을 다시 바로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줬다고 하는데, 이 송아지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미슐랭 10명을 불러다가 그 음식을 기똥차게 차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모든 주위의 청중들이 들을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는 죄인들과 저렇게 식사를 하느냐라고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그 중에 오늘은 2명의 자녀 중에 1명을 잃어서 돌아와도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고,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회개를 더 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꾹 참으셨어요. 그런데 꾹 참은 것에는 하나님이 꾹 참으신 대가가 있으세요. 자신의 상처에 대가가 있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속량은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허랑방탕하고 좀만 안전하고 돈이 채워지면 여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방탕하고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다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등져서 좀만 편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탕자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은데 우리의 선을 넘어서 자꾸 침범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을 자꾸 침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넘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을 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을 넘기를 도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을 그어놨던 우리들의 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는 이 선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는 선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삶이 좋든지 안 좋든지, 마음이 어렵든지 신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강건하게 하고 그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베델의 선을 이제 넘어서 갑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마지막 설교라 많이 슬프겠지 그래가지고 자꾸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감정이 없었는데 진짜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로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엄격하셨기 때문에 착한 줄 알았어요. 학교, 집,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날마다 저는 정말 제가 무슨 탕자야 늘 이러면서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한 번도 압도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설복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십자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완전히 설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십자가 은혜로 제가 완전히 설복되면서 제 목회가 완전히 변화됐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완전히 제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게 되고 선 넘는 그 자리까지라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불듯 일어나게 된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탕자인지를 깨달은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목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는 음해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를 축복하고 가정의 자녀들까지 축복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목회자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제가 전도사 때는 생각도 못했을 우리 전도사님들을 봐도 배울 게 너무 많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배울 게 많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제가 2018년도에 베델교회 이제 올 때 그때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왔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피폐하고 있었는데요.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태양이 눈을 녹이듯이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 얼어붙은 마음들을 다 녹였어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그런 사랑을 주실까?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은혜를 아니까, 체험하니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잘하시는구나. 베델교회는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날마다 그 마음이 열려 있구나,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미주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됩니다. 저는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도 세인트루이스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혈만이 소망이고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저와 같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한 번도 십자가 앞에 압도당하지 못하고 뛰어오시는 아버지, 단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잔치를 배설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 뛰며 자신의 선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선을 뛰어넘어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 때문에 찬양하고,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예배드려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그 보혈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는 그 예배가 그 가운데서도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을 넘어 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베델에서 배운 목회자가 또 그곳에서도 잘한다는 소문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